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련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 향하여 비난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다가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왜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모 신문 뉴스 기사 제목은 MB 장로 대통령 예수 말 듣지 않아 재앙이라고 하는 큰 뉴스 타이틀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붕괴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비난하는 하나의 성명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집이 견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의 사업은 모래를 긁어낸 자리에다가 볼을 쌓고 또한 그 자리에 탓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말은 고사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의 논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기사나 혹은 다양한 뉴스를 통해 볼 때 제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이 될 만하고 따스한 뉴스거리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빠져서는 아니 될 중요한 양념 중에 하나는 역시 소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란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그리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굳이 소금을 들어서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특별히 예수님 당신 오늘날처럼 냉장고라는 것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에 어부들은 고기를 잡자마자 소금으로 절어서 그리고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야말로 어부들의 생존과도 관계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유대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아주 극심한 이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한마디로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있었고요. 또한 헤롯 왕은 독재와 폭력으로 백성들의 피를 짜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버렸고 결국 처형해버렸으며 시대의 부패함을 일깨워댈 제사장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려는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백성들로부터 뜯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만 됐고 또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요 또한 제자의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됨을 주님은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는 약 2.8%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도 되지 않은 소금이 바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강물을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계산을 볼 때 이 세상에도 약 3%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어도 우리의 사회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즉 2주간이 되겠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남전대의 주관으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부흥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회의 마지막 저녁에는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뒤로부터 평양 시내는 술집들이요 문을 닫게 되고요 도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후대 역사가들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혹은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보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는 남북 합해서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에 비례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 0.25%밖에 안 된다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사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잘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약 3분의 2 이상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비록 적었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70년대 혹은 80년대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예수 믿는 성도 1000만 성도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 성장이야말로 20세기의 기적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이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예술은 주님 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마 음식의 맛을 내릴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의 조리를 준비해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그 요리는 실패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음식의 간이 골고루 잘 배게 하고 음식의 맛과 향과 멋을 내는데 두루두루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방에 감초가 필요한 것처럼 음식에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사실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죄로 더러워지고 황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사람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 즉 성도들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짠맛이 없는 소금은 모양만 소금이지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짠맛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찬송을 옆에 낀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 그러한 생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품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황폐한 세상이 살만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신앙인답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AD 313년, 즉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기독교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귀에 아주 익숙한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라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지상에서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들은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은 바로 그곳이 매장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 로마 여행을 하다 보면은 카타콤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카타콤베라고도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땅속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어 땅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책인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또한 AD 392년, 즉 주후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다른 모든 종교과 행위까지 금지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을 다 금지하고 오직 기독교만을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만이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 사회에서 오직 기독교만이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황제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핍박했던 기독교의 종교가 로마의 국가적인 유일한 국교로 정해지게 되는 것은 지하의 죽음의 순간까지 로마의 복음화와 세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부패한 로마 사회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길거리에는 어린 신생아들이 버려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길가에 버려진 어린 신생아들은 로마의 귀족들과 여자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 길가에 내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어린 신생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자 로마 당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오직 기독교만이 부패한 로마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소금같이 맛을 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요. 밖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에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에서 소금을 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캐낸 소금 가운데는 짠맛이 없는 소금들이 결정치는 소금까지 생겼지만은 짠맛이 없는 그런 소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소금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금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 그러한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짠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맛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신자일 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불신자들에게 밟힐 뿐이고 비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물론 신학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은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 믿는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이란 말씀을 하실 때 가라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농부가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가라지라면 주로 밀밭에서 밀과 비슷하게 생긴 하나의 일년생 잡초를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농촌지이기 때문에 논에 벼와 비슷하게 생긴 피가 있잖아요. 피. 그러니까 논의 피라 그러면은 밀밭의 가라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듣기로는 밭에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곡식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르기를, 주인님, 분명히 밭에다는 좋은 씨앗만을 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자라고 있네요. 그러면 주인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 씨가 어떻게 해서 자랐을까요? 주인은 분명히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뿌리지 않는 이 가라지가 어떻게 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 씨는 주인과 원수된 자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주인이 뿌렸고요. 가라지 씨는 원수가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밭에 가서 당장 이 가라지를 몽땅 뽑아버릴까요? 주인님이 뿌리지 않은 그 가라지 씨가 났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뽑아버릴까요? 이 부분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곡식밭에 잡초가 우거졌을 경우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 밭에는 잡초들을 다 뽑아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밭주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종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밭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그냥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까지 뽑혀질까 염려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라지 열매까지라도 거두기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유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지상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만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듯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 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역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짜들을 뽑아낼 수 있지만은 주인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훗날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펴서 저 불살라 버리고요. 좋은 씨앗에서 자라는 좋은 곡식만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곡간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실제와 같은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조화를 만들어 파는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화. 꽃을 만드는 거죠. 조화. 근데 그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마치 진짜 꽃밭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꽃향기가 나는 향료까지 뿌려놓으니까 조화에다가 마치 생화에서 풍기는 그런 향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화라기보다는 생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요, 조화와 생화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모양은 조화가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향기도 더 진하게 낼 수 있습니다. 조화가. 그러나 조화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화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짠맛을 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짧은 기간에 한국 교회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첫째는 바로 기독교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토릭 말했습니다. 천주교. 세 번째는 불교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양상이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첫째는 캐토릭 천주교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고요. 세 번째는 불교였습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즉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자 기독교란 반감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뭐라고称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자 이제는 불교도들까지 일어나서 반기독교적인 데모를 함으로 사면 초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세상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말 짠맛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의 결정체가 그대로 있어서는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소금 결정체가 녹아져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희생이 필요할 때 소금으로서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사회를 두 가지 사회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강 사회와 상승 사회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강 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는 혹은 교회는 점점 침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서 하강 사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상승사회고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상승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를 강조하지만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면서 방관하는 분들은 여전히 방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방관한다고 해서, 내가 무관심한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같이 이분들의 희생에 녹아서 교회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